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이 천국에 있는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천국에 있는 세 가지 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자, 하나님 나라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책이 뭐가 있었어요? 죄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책에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책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죄의 책이 있어요. 세 가지 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책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예, 이 생명책에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다 안다 했어요. 모세도 알았고요. 예,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유재홍도 알고 있어요. 원성호도 알고 있고요. 강성철도 알고 있고요. 원시영도 알고 있고요. 정의범도 다 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네.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정말 의인이에요? 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의인입니까? 네. 안 넘어보시네. 원성호 권사님 의인이세요? 아멘. 정말 의인이세요? 아멘. 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의인처럼 생기셨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어도 죄인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통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놈이었다. 경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 죄사함을 받았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 용서받았는데 벌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야단 맞을 일이 없죠. 심판당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요. 원성훈 권사님, 우리 아들 셋을 키우시면서 우리 아들들이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있죠? 야단 맞을 때가 있죠? 네. 아들들이 옆에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저기 하죠? 네, 괜찮아요. 야단 맞을 일이 있어도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께 야단 참 많이 맞았는데 여기 야단 안 맞아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야단 맞을 일을 했어도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이
아, 죄를 뉘우쳤네.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잘못한 일을 제가 알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로 와 이 녀석 하면서 때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 짐승의 표라는 말은 악한 마귀 사단, 그들의 유혹 속에, 그들의 미혹 속에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죠. 세상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지난주에 얘기 나누지 못했지만 짐승의 표를 666이다, 여기 베레칩을 씹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에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베레칩을 씹냐 안 씹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레칩을 심으면 지옥 가고 안 심으면 천국 가고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짐승의 표라는 말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레칩을 심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이 말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어떤 순간에도 세상 유혹에도 이겨내고 이단의 미혹도 이겨내고 악한 마귀 이 공격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기뻐할 일이 참 많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했어요.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겠어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그렇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구원은 그 핵심이 죄 사함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다른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그렇죠? 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대요. 우리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때 좌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조롱했죠. 그런데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알았지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어떤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들었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에서 다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보세요 여기. 자, 이 말씀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예요. 잘 들어봐. 너희들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네, 그렇죠. 영생을 이미 얻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D.L. 무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목회하시던 시절에 참 답답하던 한 일이 있었대요. 어떤 학생이, 어떤 청년이 이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하러 찾아왔답니다. 자기는 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좀 복음을 좀 설명해달라고 이제 D.L.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예요. 벌써 예배도 오래 드렸고 세례도 받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사역들을 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딱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 하시면서 이제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너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잘 모르겠어요. 너는 말씀을 믿니? 네. 그럼 이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실제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이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은 그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생명책으로 옮겨지면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죄와 모든 심판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나는 내 꼬라지를 알고 내 연약한 모습을 다 아는데 그래도 나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누구든지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믿으셔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책, 기념책을 하나 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기념책은 제일책과 더불어서 생명책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기념책이래요. 이 기념책은 어떤 모습들이, 어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섬겼던 모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에 여호와께서 그 책에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념책에는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는 복음으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죠.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인생 속에 혹시 마음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마음이 찾아오시거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십니다. 제가 연말에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내년엔 좀 여성교회 회장을 좀 쉬고 싶어요. 아니, 이혜선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년엔 교사도 좀 쉬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내년에 성가대도 좀 쉬고 싶어요.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왜 꼭 나만 해야 되지? 왜 꼭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귀신이 있거든요. 꼭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꼭 시험에 들게 돼요. 꼭자를 뽑아내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선택받아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겠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참 가슴이 뛰죠. 그런데 그를 도왔던 에바브로디도, 혹시 에바브로디도라는 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분이신데, 이분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다가 몸까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헌신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을 도와서. 근데 바울은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이상하게 좀 쓰이더라고요. 참 귀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에바브로티도 참, 그래서 제 마음속에 대부분 다들 이렇게 성경에서 롤 모델을 찾으면 뭐 사도 바울,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 저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에바브로티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을 도와 헌신했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영적 스승이셨던 그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위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리라, 이런 결단들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하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했어요. 교사하면서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했어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찬양 인도를 내가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청년인데 교회 외부에서 누군가 오면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싫지 않아서 그냥 예 하고 대답했죠.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한 번은 그 차량 운행을 쭉 하고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왜 그렇게 그 사는 집도 다양한지, 어떤 친구는 장현리에 살고, 어떤 친구는 간설동에 살고, 또 어떤 친구는 연세대에 있는 매지리에 살고, 야, 참, 집도 아주 먼 데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예배 다 드리고 나면 교회 봉고차로, 그때 우리는 스타렉스가 있는데 그때는 그레이스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봉고차로 청년들 다 태우고 다 집 앞까지 다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면서 교제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운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토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사역하느라 바쁘고 밤늦게 다 토요일날 청년부배 드리고 주일날 다 주일 사역하고 오후 늦게까지 제자훈련하고 또 청년들 다 데려다 주는데 저도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차량 운행 다 하면서 비가 오는데 다른 친구들 다 집 앞까지 다 태워다 주고 저는 또 교회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청년이었잖아요. 학생이었는데 저는 차가 없잖아요. 그 집 앞까지 또 저는 걸어가야 또 걸어서 한 15분 20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근데 하필 그날 또 우산도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비 맞으면서 갔죠.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비까지 와요. 마음이 저기 하겠어요? 아니면 저기 하겠어요? 이 꽃귀신이 찾아왔어요. 왜 꼭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꼭 나만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지? 아니 운전면허증 가진 친구들 나 말고 또 있는데 왜 꼭 나만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 해야 되지? 비까지 오죠. 우산도 없죠. 짜증나죠. 힘들죠. 꽃귀신 찾아왔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사실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평을 좀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남들 다 태워다 주고 나 혼자 집에 걸어가면서 좀 비라도 안 내려주시면 좋은데 왜 비까지 내리게 하셔서 이렇게 또 비 맞으면서 가게 하십니까? 불평 아닌 불평을 막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직접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생각하심을 따라 생각이나 마음에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직접 귀에 재홍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온몸에 막 전율이 오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면서 부끄러운 감정과 함께 내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면서 갔어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때부터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불평했던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이 눈물 펑펑 이게 온몸에 다 젖었죠.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참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실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될 텐데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밥 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저의 더욱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사역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꼭 귀신이 찾아오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왜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대원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대하나, 후나 찬양팀으로 섬기는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장로님, 차량 운행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꽃꽂이 하시는 우리 저기 계시네요.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결코 주 안에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에요. 다 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30년 남은 줄 알았더니만 24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교회를 3번째 날 했더니 2번밖에 못 지겠어요. 제가 은퇴하기까지 30년 남은 줄 알았는데 24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바빠졌어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와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십시오.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여러분, 그 시합을 나가는 운동선수들 있죠?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다 그 올림픽 한번 금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그 레슬링이나 이런 선수들이 몸무게 체중 불어날까봐
얼마나 먹는 것부터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운동에 전념하잖아요. 왜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금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죠? 절제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